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9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가정에서들 좋은 식사 하셨으라고 믿습니다. 오후에 또 오래간만에 또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려서 감사드리고요. 빨리 얼굴을 마주대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우리의 지체가 있고 장기가 있지만 얼굴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그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예뻐 보이려고 또 이 얼굴이 좋은 이미지로 보이려고 많이들 가꾸고 애쓰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얼굴에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 담겨져 있다 그러죠.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평안한지 지금 우울한지 아니면 그 얼굴 속에 어떤 고뇌와 고통이 담겨있는지를 뿜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사람은 마음이 슬프면 얼굴에 슬픈 글새기를 띠게 되고 반대로 마음이 기쁘면 아주 밝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기쁨을 가릴 수가 없지요. 물론 때때로 마음 따로 얼굴 따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일명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포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이 포커페이스란 노름판에서 자신의 수를 감추기 위해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그 얼굴의 표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 포커페이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두 사람의 얼굴을 가진다는 것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것이고 그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 들키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음흉한 생각이 마음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얼굴을 본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본다, 이거와 거의 같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얼굴을 통해 그 사람의 내면을 보게 되고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보게 됩니다. 얼굴을 통해서 사람의 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상대방의 얼굴을 잘 주시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아니면 거짓을 말하는 것인지, 이거를 과대 포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얼굴 중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눈입니다. 눈. 근데 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죠.
그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감정 또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속성의 내용들을 조금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1000양이면 눈은 900양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 이 말인 거죠. 성경도 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몸의 등불인 이유는 사람의 눈 안에 세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죠. 그래서 이 눈의 시력이 안 좋거나 실명을 한 사람들은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사람의 눈은 그 사람의 지금의 상태를 여과 없이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진실을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 안에 눈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이며 얼굴이 중요한 것은 얼굴 안에 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만 봐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저를 보면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네, 덜 행복합니다. 왠지 모르게 요즘에 제 마음엔 행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바뀌어야 되겠죠. 얼굴만 봐도 그 행복감이 확 느껴진 사람이 있고요. 먹을 것이 없어도 배부른 그 모습을 띠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의 이 자는 얼굴을 보십시오. 정말 그 얼굴만 봐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그 생긋생긋 웃는 아이들의 모습이라든지 평안하게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귀하고 보배롭게 보일 수밖에 없지요. 근데 하물며 사람의 얼굴만 봐도 행복하거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찬송가 85장 1절 가사를 한번 잠깐 펴보시겠습니까? 찬송가 85장 1절.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좋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면 좋죠? 행복하죠? 기쁘죠? 그 안에서 평화를 느끼죠. 이 찬양을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찬양의 가사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삶의 실제란다면 얼마나 좋을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봐도 좋은데 주님의 얼굴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은혜가 있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인물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형 에서와의 만남이죠. 에서에게 야곱은 원수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빼앗은 장자권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 모두 20년의 고통의 생활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이 지나면 야곱은 마침내
형 에서를 만나야만 합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모든 소유를 건네보낸 후에 그 밤에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씨름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을 이기게 되지만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다치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자신과 씨름한 천사 이름을 묻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야곱은 인생의 가장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그 고통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고 있을 때, 누구 하나도 자기를 알아줄 수 없는 홀로 있다라고 생각될 때, 이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창세기 28장 20년 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라로 도망가기 전에 광야 길을 가던 중에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천사들의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닥다리의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평생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게 되죠. 참 귀한 약속을 받는 거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죠. 여러분, 이 약속만 확실히 받는다면 우리 인생의 삶에 뭘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든든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약속대로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았지만 오늘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음성을 듣는 것과 환상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같이 신나고 멋진 일이 어디 있어요? 야곱의 인생에 어찌 보면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요 마치 하나님 얼굴을 대하면서 친구와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마주한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굉장한 축복의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영상 예배를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나? 왜 이렇게 얼굴이 굳었지? 왜 얼굴이 내가 생각하는 얼굴이 아니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내 얼굴을 보면서 내가 낯설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했다면 광채가 나야 될 텐데 입술도 시커멓게 가지고 얼굴도 까매가지고 미간은 또 굳어져 있고 왜 이럴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증거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을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나는 혼자 착각하고 있었어요. 내 얼굴이 광채가 나는 줄 알았죠. 그때 동영상을 보니까 광채가 아니라 아이고 이건 아니더라고요. 이건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자신이 광채 나는지를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느꼈어요. 알았어요. 보고 알았어요. 35절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더라. 감히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만큼 광채가 난 거예요. 눈이 부실 정도로 수건으로다가 얼굴을 가려야 될 정도로 이렇게 광채가 났어요.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제 얼굴은 너무 좀 이상해서 내가 이렇게 가리고 설교를 할까? 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그 모습이 모세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나 하나님 만났어. 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어. 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머물고 있어. 나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어. 근데 그 얼굴이 장례식에 가 있는 그 얼굴을 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을 만난 얼굴일까? 분명히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은 분명히 정의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나의 모습의 얼굴은 하나님을 만난 얼굴일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일까? 자, 우리 옆 사람 잠깐 얼굴 볼까요? 가정에서도 한번 가정 식구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왕이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네요. 어떤 사람은 막 그 말이 이제 막 찔려서 말을 못해. 응? 아닌데. 이같이 성경에는요, 모세와 야곱,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과 모세의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까요? 물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것이 아니죠.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야곱의 경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엘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의 등이었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0절, 18절 먼저 보시고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그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가보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여기만 봐서도 좀 아리송하죠?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23절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그럼 확실해졌죠?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감히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등을 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여기는 세 가지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가 언급되어 나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두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은 구약의 축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의 축도.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내용이 담겨졌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22절 27절을 한번 우리 같이 자막에 띄어지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배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마지막 끝부분의 축도잖아요. 예배 모든 함축된 것 내용으로 성도들을 축복하는 아주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제가 축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는 그 부모의 그 심정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자꾸 주려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마음은 그거보다 더하다는 거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강을 누린다는 건 참 귀한 것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고 얼굴이 굳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스스로가 경직되어지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평강할 때에 말도 부드럽게 나가고 얼굴도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삶의 내용이 부드러워져요. 전부 다. 평강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거칠어지고 예민해지고 사나워지고 독소가 나가고, 그게 평강이 굉장한 복인 거예요. 평강이 굉장한 복.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저는 소망해요.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 임재로 가득 찬 장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든 그 마음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깊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지금 이 공간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가정에서도 예배를 할 때 임재를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에,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 그분을 만남으로,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음으로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감정이 좋아지고 편안하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옳은 길을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야곱과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봄으로써 그런 영광을 누린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얼굴 보여주기를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기를 거절하실까요? 그 얼굴을 피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명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18절에 보면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왜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가? 죄가 있을 때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7절에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 탐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매를 드셨어요. 어떤 징계를 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가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람이 돌이키지 않아요. 자기 길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오늘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탐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심이라. 여기 신명기 31장, 이사야 57장, 이사야 59장에 보면요, 동일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는 이유는 뭐냐?
죄악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자꾸 멀리 느껴질까? 언제는 너무나 황홀감 속에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또한 죄를 지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얼굴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갑니까? 하나님 거로부터 온 사명을 내팽개치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의 모습을 서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하고 뭔가 마음에 찔린 사람은 경찰만 봐도 괜히 두렵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할 때에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지. 이거는 참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참 복된 마음이고 복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꾸만 죄를 지으면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기가 꺼려져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아름다운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삶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을 거리가 자꾸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음성 듣는데도 어렵고요, 그분의 하나님조차 그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와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다 그러잖아요. 담이 싸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고통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삶은 저주의 삶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다가 죽음 같은 어둠 속에서도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부름의 음성을 놓치고 자기 맘대로 가다가 그래도 하나님 나 살아니까 요나처럼 그렇게 하실 거야. 자기가 다 답을 가지고 움직여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라는 굉장히 악한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라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방관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매일매일 구하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그 임재 안에 머물러 있기를 기대하십시오. 때로는 그분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갑자기 나는 임재가 안 느껴져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죠? 저도 가끔은 있거든요. 이러고만 있어도 임재를 느낄 때가 허다한데 어느 순간인가 아무것도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때만큼 답답한 일이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탄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영광이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 이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죽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시편 80편 9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님의 임재만 느껴도요 살만 나잖아요. 잠시 전에 어두웠던 마음이 싹 가서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점점 넓어집니다. 열려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고 영광이에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숨 쉬는 게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이고 죽는 것보다 어려운 상황을 느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을 못 느끼니까. 시편 102편 2절에 보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하시고 또 구하십시오. 무엇을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언제 구해요? 항상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도 구하십시오. 일을 하시면서도 구하십시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능력을 구하고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외침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7절로 9절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 같이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7편 7절로 9절 말씀, 시편 27편 7절로 9절,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호와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 27편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어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빛이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27편 1절로 3절. 너무 멋있게 서론에 쫙 나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1절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이들은 분명히 넘어지고 다 자빠져 버린다는 겁니다. 실족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다윗 안에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가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상황을 보고 안절부절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1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고백이 그냥 시를 읊듯이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그래서 진짜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군대를 치고 와서 둘러 친쳐도 다윗은 끔찍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아들이 차마 나를 죽일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존재이지 사람들이 우겨쌈을 나한테 쌌다고 내가 망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4절에는요 이와 같은 인생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을 말하고 평안을 노래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7장 4절을 보실게요. 27편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다 뺏겨도 좋다 이거예요. 왕권도 뺏겨도 좋고 내 명예가 실추돼도 좋고 권력도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바라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뭐냐? 내가 내 평생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그 삶이 가장 내 인생의 최고의 삶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그는 누군가 가서 손을 내밀고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이웃 나라에 요청하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 힘썼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놓으시니까 다윗을 찾아낼 수가 없네요. 그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로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 보여서 그 다윗을 찾아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높은 산 바위에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나무가 없잖아요. 민둥산과 같은 곳에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런 곳에 여러분 바위에 숨겨둔들 못 찾아내겠어요? 금방 찾아내죠.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에요. 그렇게 6절에 가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이 모든 것의 승패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 그래서 나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멋진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들에게 뿐입니까? 장인에게 쫓기고 사울아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그때마다 놓치지 않고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부지런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 그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보니까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그렇게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물쏟듯. 여기 초저녁에 해가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낮에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밤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 전 성도가 함께 이곳에서 와서 예배드린 첫날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준비한 내용이 여기에 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준비해 놓고 있는데 언제 그 설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9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내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것도 부지런히 구하십시오. 항상 너무 힘들고 분급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상황이 안 될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인생의 답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또 영상을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환난과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제가 홍염 집사님 병원에 신방 가서도 그랬어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목소리가 안 나면 속으로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안혜준 성도님하고 전화를 했더니 오늘 10층 2바퀴 돌았대요.
할렐루야.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과감히 뛰어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바뀝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경험되게 만들어주시고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야곱이 그러했듯이, 모세가 그러했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여호와 얼굴을 구하고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들고 메마른 심령을 살려내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영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경험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